오늘은 이제 창고에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면서 왜 이중직 목회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동료 목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료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는 항상 좀 이렇게 사는 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단임 목회로 나갈 것이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막막함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한번 이중직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우리 통합교단에서는요, 교인이 약 4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약 최고점에서의 16%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 목회자들은 27%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이런 거죠. 손님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요리사들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식당.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중직 목회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개인이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좀 여러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총 6가지인데요. 그 6가지를 한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개는요, 목회자를 이중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게 뒤에 말하는 4가지는요, 목회자를 이중직으로 끌어당기는,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6개가 지금 우리에게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 큰 파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임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줄고 있고 목사들은 늘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뉴스에서 나오면은 또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싶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목사 한 명이 설 자리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갈 교회가 없는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자 뺏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악이 멈출 때마다 의자가 하나씩 빠지는, 그 의자보다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그 의자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의자 뺏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의자는 빠지는데 참가자는 점점 막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임인 거죠. 이미 이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교회 83%가요, 목사님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석 교인이 약 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가 된다라고 그 목회 데이터 통구에서 제가 본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목회자 노후 통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바로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 문이 좀 더 좁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밀어내는 힘은 뭐냐면은 재정의 미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뼈아픈 이야기인데요, 교회 재정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헌금이죠. 헌금은 누가 낼까요? 교인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단임 목회자로 나가면은 이제 축하해주러 같이 위임 예배 때 이런 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이게 단임 목사님이 선서를 해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노라고. 그러면 목사님만 선서를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같이 함께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교회와 목사님의 목사님의 생계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 그런 선언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약 20년 뒤에 베이비 부모들이 다 은퇴하고 그리고 연금소득으로밖에 살 수 없을 그때에 정말로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일학교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근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기는 해요. 2025년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0.8명으로 이게 아주 살짝 이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 한들 반등으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그 흐름이 뒤집힐 줄로 믿습니다. 뒤집혔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는요,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에요. 이미 태어난 세대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흐름이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좀 더 서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최저임금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요 1년에 약 4천만 원이 예산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농어촌에서는 45%인데요.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 있냐면은 전임 목회자 한 분을 모시는 것 자체가 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교회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전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말들이 냉정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숫자예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숫자는 이게 산수잖아요. 산수. 다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중직을 하기 위해 끌어당기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끌어당기는 힘. 10년 전에 목사가 이중직을 하려면은 뭐 가게를 차린다거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결단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정시에 출퇴근하는 직장.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목회 일정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뭐 새벽 물류, 뭐 배달, 뭐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 영상 편집,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뭐 디자인을 외주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쪼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우리에게 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전에 일하고 뭐 오후에는 신방 가고 저녁에 뭐 다시 일하는 구조. 여러분 노동 구조가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유익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는 방향도 좀 거꾸로 열릴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일을 시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일해온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를 한다거나 의사를 한다거나 이런 뭐 전문직 업종에 계신 분들이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기술을 가진 채로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왔던 광나루 장신대가 아니라 뭐 경기도나 아니면은 지방 산하에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주중에는 자기의 이제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중직은요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담론이 바뀌었다라는 말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직접 몸으로 겪은 변화인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가 이중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조용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야, 뭐 오죽하면 목사가 장사를 하겠냐라는 그런 시선들과 저 목사는 목회에 실패했어라는 그런 실패 낙인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아십니까? 총회에서 주최한 이중직 자비랑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총회가 공식적으로 이 주제로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바뀌었다. 뭐 이게 제가 쓸 수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격세지감이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뭐 실제로 제가 속한 통합 측 총회는요 107회기 총회에서 자립교회 대상으로 한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물론 조건이 있죠. 자립 대상 목회자들 한해서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뭐 통합 측만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뭐 감리교회 같은 다른 교단들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금지와 침묵의 대상이었던 이중직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는 총회가 공식적으로 제도와 교육을 논의하는 의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학 갔던 그 미국에서도 이중직 목회가 더 이상 이제 일부 가난한 교회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변해간다는 것이죠. 이중직을 금기하던 시대에서 이제 이중직을 훈련해야 하는 시대로 담론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 함께 기억해볼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숨어서 하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고민만 하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이라는 그 마지막 장벽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중직으로 끌어당기는 이제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숫자 하나만 좀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보면은요, 종교가 없다라는 한국인이 약 51%가 됩니다. 여기에서 개신교는 이제 개신교 인구는 이제 2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도로 실시된 호감도 조사에서는 개신교 호감도가 여러분 100점 만점에 몇 점인 줄 아십니까? 34.7이었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46%는 24점 이하의 아주 낮은 점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 사회의 절반은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 문으로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다 일터로 나오거든요. 설교는 안 듣는 사람들도 함께 일하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매일 보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삶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든다는 거. 무슬림 직원이 그들에게 우리 공장이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가족이라는 마인드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자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질문을 먼저 하게 된다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선교지가 교회 밖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일터로 들어간다는 건 뭐 실패한 사역자 이게 아니라 후퇴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터로, 그 삶의 현장의 자리로 파송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중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교지가 일터,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뜻밖의 문이 또한 열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국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조용한 위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60세 이상의 비율을 보면은요, 10년 사이에 15.9%에서 36.8%로 10% 이상이 뛰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사장님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은 뭐 전문직을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그런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쪽에 있고 싶어 하지, 뭐 아버지의 공장, 부모님의 가게, 이런 것들을 뭐 힘들고 뭐 더럽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2025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했던 조사에서는 자녀가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런 가게들을 승계가 안 될 경우에는 약 30% 정도의 회사가 매각이나 폐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기술과 뭐 거래처와 일자리와 지역의 신뢰, 이런 것들을 이어갈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집단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고 성실성은 이미 검증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통계가 아니에요. 제가 함께 연구했던 논문이 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제안을 한번 말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그래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그래프와 또한 기회의 그래프가 지금 우리에게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임지가 사라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일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제가 경영하고 있는 창고는 제가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업군에서 함께 협력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를 한번 딱 생각해보니 제가 바로 그 교차점에 있는 그런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것 중에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혜택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위임의 업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이것들을, 이런 달란트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한국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진정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6가지를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결국 한국교회가 망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길게 보면은요, 목회자가 교회 사례비만으로 사는 전원 목회 모델이 오히려 최근의 발명품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지난 화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분,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동업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영업자 부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중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실패해서 비정상적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턱대고 이런 이중직들이 늘어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중직이 늘어난다는 것과 건강한 이중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면은 과로와 번아웃으로 목회자들의 그런 사역의 삶의 패턴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교인이 직원이 되고 직원이 교인이 되면서 여러분 관계가 꼬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성공이 어느새 목회의 권위로 포장될 수도 있고, 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가 목회의 방향 또한 결정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생계를 위한 이중직도 충분히 정당하고 귀합니다. 저는 그 길을 낮춰보지가 않아요. 다만 거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위해 필요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개의 기둥: 청지기의식, 탁월한 역량, 공공의 선, 그리고 선교적 실천. 이 4가지가 없으면 이중직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투잡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4가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터로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일터의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면의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자의 실패 가능성, 세속의 유혹,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뼈아픈 비판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중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중직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힘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임지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2번째는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인구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줄어들면서 여러분 재정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우리들의 삶을 이중직으로 밀어내고 있다. 근데 그 이중직이 우리를 4가지의 이유로 또한 땡기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일터의 문턱이 1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낮아지고 다양해졌다. 2번째는 총회에서도 이중직을 자비량 사역을 허용해주고 인정을 해주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의 선교지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중요한 곳이 어디죠? 바로 삶의 자리, 일터, 그곳으로 우리들의 선교지가 옮겨지게 되었다. 전문직들 또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뜻밖의 문이 많이 열리게 되었고,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그들을 이중직 목회의 자리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개의 작동하는 힘이 이중직 자비랑 목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중직 목회가 늘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이중직 목회자가 늘어나는가인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흐름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일터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사님이 목회가 못하고 실패해서가 아니라는, 교회의 최전선이 예배당에서 일터로 옮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서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선교의 장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중직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전임 목회자인데 솔직히 불안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 어떤 이야기든지 저는 괜찮아요. 이 채널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